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문에 앞서서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우리 주지스님께서 초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조계사 큰 법당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초청을 안 하는데 부족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고맙고, 초청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현찮게 보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 여러분들 지금 초삼일 기도 끝나셨잖아요. 반드시 기도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소간에 소원하는 바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귀중한 시간 낭비해서 여기 오셨고, 또 적잖은 또 물질도 부처님한테 바치셨고, 그리고 많은 시간 3일 동안 소비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대소간에 소원하는 바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3일 기도를 해서 오늘 그 회양날입니다. 그런데 100% 기도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100%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100% 기도 효과를 거둬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오늘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쳐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도 효과를 100% 보려면은 여러분들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바탕에 깔려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취가 없습니다.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연꽃처럼 화려하게 말씀하신 그 자비심, 이것이 마음속에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기도하면서 방석이 없어서, 예를 들면은 방석이 없어서 맨 땅에서 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렇죠. 방석이 저쪽에 쌓여있지 않으면은 내가 깔고 절하던 방석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제 신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신발을 잘 정리해서 신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공양간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양보하고 양보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떠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비와 측은지심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욕심 부리다가 가는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깊고 넓고 참 부처님이 그렇게 45년 동안 설법하신 그 핵심이 바로 인연법이고 자비심 아닙니까? 그 자비심을 여러분들이 도처에 내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록 여기 앉아 계셔도, 버스를 타고 가도, 길을 걸어가도 나는 자비의 화신이다, 나는 자비심이 작동돼서 늘 자비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살면은 설사 바빠서 기도를 참석 못한다 하더라도, 반절만 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10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바탕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자세가, 불자의 기본 자세는 내 욕심, 내 이익 그런 것만 챙기는 것이 불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사명이고 복 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야말로 내 기도를 100%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한 가지 내가 수학 공식과 같은 부처님 말씀하신 공식을 내가 딱 2줄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한문으로는 차유고하니 피유요, 차기고하니 피기라 이런 건데 이거 중국말이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내가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 2줄만 외워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한 번만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없으면 저것도 없다. 쉽지요? 이건 부처님이 자비심 발로의 바탕을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 불자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 2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고 신바람나고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다툴 일이 생길 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툴 상대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다툴 마음을 내는구나. 그러니 네가 있으니 내가 있는데 우리 이왕 있음으로 살 바에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가 이게? 여러분들 이 큰 법당 마당에 여러분들 혼자만아 있어봐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없고 혼자 계셔보세요. 내가 여기 오겠어요? 나도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웃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회가 성립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법회를 성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루고 살잖아요. 법회 장소를 이루고 살잖아요.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스님들 보세요. 스님들 지금 할 일도 많고 다닐 때도 많고 얼마나 공부할 일도 많을 텐데 여기 와서 시원찮은 법문 듣고 앉아있을 군번들이 아니거든 지금. 그런데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도 들을 것이 없어도 결국은 이 법회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 법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올지도 맘먹고 주지스님 나를 초청할지도 맘먹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대신 법문 들을지도 맘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서로 상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이치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중국말로 해볼까요?
차유고하니, 내가 발음이 좀 중국말이 현찮습니다. 차유고하니 피유요, 차기고하니 피기라, 이것이 피멸이라. 잘못했습니다. 차멸하면 피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차유고하니 피유요, 이 말입니다. 차멸하면 피멸이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은 한문이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상관,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엊그저께 여기 서울 경찰청에 가서 경찰들 모아놓고 법문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삽니까? 경찰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도둑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도둑님이 없으면 경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둑놈 만나면 때려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고맙다, 내 밥거리를 제공해줘서 인사하고 잡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차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신이 만든 적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고, 신이 우리가 탄생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창조신한테 우유 한 잔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죠? 여러분들 신이 창조했다는데 신 젖꼭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못 해봤죠? 근데 어머니 젖꼭지는 빨아봤습니까? 그것도 기억을 못하네. 여러분들 부모가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해서, 필이 꽂혀가지고 만나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산해낸 겁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모든 걸 또 끌어다가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시켜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우유 한 잔 받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신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이게 미신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대지에다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 없으면 우리가 곡식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없어도 중생들이 농사 짓는 중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헐벗고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때기 피고 잠자는 처소, 먹는 것 입는 것 모두가 다 의식주가 중생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지요? 법문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할까 봐서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속인으로서, 즉 제가 신도로서 유마일거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속인인데 도인이요. 부처님과 버금가는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머리 길고 세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유마일거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버금가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바로 유마일거사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못합니까? 그것도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비심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모두가 다 조처에
도처에 가는 데마다 행복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여러분들 자비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팍팍해집니다. 세상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깨안아주고 다 내가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다. 근데 내가 유마일 거사 얘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돌아왔네. 유마일 거사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과 버금가는 인물 아닙니까? 유마일 거사. 모르는갑다 그 소리도. 알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병이 들었대요. 이제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좀 문병을 갔다 와라. 유마일 거사 병이 나셨다 그러니 문병을 갔다 와라.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제자가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 내 밑에서 공부한 지가 언젠데 왜 못 간다고 그래? 유마일 거사는 우리보다 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서 섣불리 병문안한다고 가서 이것저것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쪼다가 되고 오지 않겠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나만 쓸게. 여러분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수사리보살이 10대 제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높은 보살이 있었어요. 스님, 부처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한테 병문안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유마일 거사시여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했게요? 내가 감기 들었는데 콜대원 하나도 못 싸우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쪼다요. 쪼다 쓰지 말아야지. 이 말은 취소하고 그것은 바보요. 그런데 유마일 거사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라서 멋있게 답을 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픕니다. 그 말을 했어요. 중생이 아프니, 중생들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그게 병문안 간 문수보살에게 유마일 거사가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유마일 거사께서 병이 나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기약이 없습니다. 중생 병이 다 나으면은 나도 나을 겁니다. 근데 중생 병고가 끝일 날이 없네요. 중생의 고통이 끝일 날이 없네요. 중생이 아파하니 내가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유마일 거사의 답이었습니다. 그 뜻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아팠습니다. 정성껏 간호하세요. 내가 안 아프니까 상관이 없다. 이웃집에서 누가 아팠다.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안 아픈데 뭐 저 사람 지가 앓다가 죽든지 말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건 자비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 이웃집 내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 아팠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아픈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 고통을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바로 중생을 안아주는 그런 불자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3년 전에 죽을 병이 들어서 대수술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귀중한 거 다 옷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우리 상자들한테 수술하고 하기 직전에 다 청산을 하고 내가 근데 이제 통장 번호는 안 알려주고 갔어 그때. 근데 딴 건 다 주워버리고 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이제 대수술을 하러 갔는데 여기도 찍고 여기도 뚫고 막 뚫고
한 7시간 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강경을 죽도록 읽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내가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60년이 넘도록 스님 생활하면서도 정성껏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를 수술한 의사가 아산병원에 있다 온 사람인데, 이거 수술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췌장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 아시죠? 배꼽 밑에 어디 있다대.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췌장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나는 아산병원에서 자기 스승한테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 동국대학교 병원은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김을용 그 의사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도 김상용, 한 40대 중반인데 자신 있게 지가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3일 만에 깨났는데 병원이 시끄러워요. 지가 수술한 의사가 떠들고 다녔어요. 내가 잘 수술해서 저 이사장 스님 나았다고. 지가 자랑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 뱀장어를 뭐라고 그러지? 장어구이. 일식집에 가서 장어구이 한 판을 사다가 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먹을 수가 있어야 안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금강경 읽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의사를 믿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다시 살아나서 3년 됐습니다. 지금 기운이 말짱하죠? 예. 내가 뭔 소리 하려다가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네. 유마거사.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로 내 심정을 내 상자가 하나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데 헛소리 하는가 보자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하라니까 한 며칠 하다가 학교 가고 싶어 죽어요 그냥 내 곁에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파봐야 알지. 예? 진짜 아파봐야 알아요. 나는 죽겠는데 내 심정 헤아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들 이웃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아픈 것처럼 똑같이 좀 아파주세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돈 안 드는데 시간도 안 들고 할 수 있죠?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아봐서 알아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앓고 있는데 그렇게 뼈저리게 나를 불쌍하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늙은이 빨리 죽으면은 내가 뭘 가져야 되는데 이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어떻든 내가 아픈 심정을 상대방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내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비심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당에 와서 법문 들을 수 있는 형편이면 아주 상위급입니다. 이런 시간마저도 못 갖고 벌어먹으려고 이리저리 뛰고 땀 흘려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법문 듣고 가셔서 이 소식을 그런 사람한테 전해드리는 그런 자비심이라도 가지시고, 또 가다가 풀빵이라도 하나 사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입에 넣어주면서 위로 말 한마디라도 해주어 보세요. 힘들게 휴지 줍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휴지 주워서 묶어주고, 네 아까 끌고 가면 수레를 끌고 가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일을 좀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도와줄 일이 눈만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도와줄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도체 내 손길이 갈 일이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비의 마음을 깊이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당장 이것을 법당에서만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한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영감님한테나 아내한테나
자식들한테나 며느리한테나 이웃들한테나 이렇게 자비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가 오늘 초삼일 기도 회양날 100%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끝.